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는 오직 그리스도로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솔루스 크리스투스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좀 생소한 지역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따르면 그곳은 가다라 지방인데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에 따르면 이곳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위치한 이 거라사라는 지명을 가진 마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신 건데요. 성경 지도를 통해 그곳이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그 시절에 예수님이 살던 이 시절에는 이스라엘 전체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누어서 지역 구분했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맨 아래쪽은 유다입니다. 또 중간 부분은 유대인들에게 전시받던 이 사마리아 땅이지요. 그리고 제일 위쪽 북쪽은 갈릴리라고 불렸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보려고 하는 곳은 바로 이 갈릴리 호수 혹은 바다라고도 불리는 이 갈릴리 근처입니다. 이 지역을 이제 확대해 보면 가다라라는 지명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둥그러미가 쳐져 있죠. 잘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의 노면에 보이는 대로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볼 때 호수 동쪽이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데가볼리라는 지역과도 인접해 있는 곳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들어가셨다는 기록으로 시작되는데요. 가다라 지방에 들어간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볼까요? 본문 2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특별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잘 봐야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뭔지를 제대로 표현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칠 광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선 그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들의 거처가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성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지난 6월 첫 번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다는 거 다 아시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언제나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위대한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날 오후에 열렸던 부흥성회 시간에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는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긍휼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철저하게 죽음의 영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다름 아닌 죽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탄의 영향력은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이 묘자리를 정하는 일 등등을 놓고 계속되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묘자리를 잘 써야 후손이 잘 된다. 묘자리를 잘 두어야 재물에 복이 있다. 또 묘자리의 형세가 좌청룡 우백호가 되어야 명당이다. 등등의 말들로 여전히 사람들을 호도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들, 선조들의 무덤도요, 이장하는 거 불사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무덤에 관련된 유머도 의외로 많습니다. 담력 훈련에 참가한 두 여자가 마지막 코스인 공동묘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앞섰지만 애써 태연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톡톡톡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란 두 여자가 공포에 질려가지고 엉금엉금 기어가듯 걸어가는데 망치와 정을 들고 묘비를 쪼아내고 있는 한 노인이 보인 거예요. 그제야 두 여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아유, 할아버지,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웅얼거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대요. 아, 글쎄, 어떤 멍청한 녀석들이 내 이름을 잘못 써놨잖아. 그래서 고치는 중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들을 끼는 성도들만 들으면 돼요. 보십시오. 무덤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유머가 의외로 많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들이 죽음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그래서 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러한 무덤을 통해 볼 수 있는 사탄의 술수는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구나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람은 혼자가 아닌 무리가 져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것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서 그걸 싫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고약한 사탄의 술수입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목회하시던 이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을 아마 알 거예요. 그야말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때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요즘 뭐 장경동 목사님 못지않게 정말 왕성하게 활동하셨는데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몇 해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김 목사님이 청계천 빈민가에서 활빈교회, 그때는 활빈교회였죠, 개척해서 사역했던 것은 대한민국이 다 아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루는 교회 근처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구슬하더래요.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목사님도 굿하는 곳에 구경을 갔습니다. 목사님이 먼 발치에서 이렇게 굿하는 걸 구경하고 있는 중인데 무당이 구슬하다 말고 목사님께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저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이곳에 계셔서 더 이상 구슬할 수 없으니 제발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아하,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왕왕 있는데요. 아무튼 부탁까지 받은 목사님, 굿판에 더 이상 낄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굿이 며칠 동안이나 그 동네에서 계속됐습니다. 그런 뒤에 맞이한 주일이었습니다.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동네에서 굿판을 벌였던 그 가정의 7 식구가 모조리 교회에 출석한 거예요. 목사님도 의아해서 예배 후에 그 사연을 물어보았더니 무당이 보내서 왔다 그러는 거예요. 무당 왈, 구슬해서는 도저히 병을 고칠 수 없으니 교회에 나가보도록 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가족의 얘기를 들은 목사님은 기회가 되면 그 무당에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길에서 그 무당을 만나게 돼서 지난번에는 그 사람들 우리 교회 가라고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무당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별 말씀 다 하시네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에요. 목사님도 어이가 없었지만 신세를 진 마당에 뭐라고 대놓고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헤어지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목사님, 저도 언젠가는 교회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신들 중에서 예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웬만한 무당들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이 유사한 경험이 제게도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집사람과 함께 멀리는 태릉, 공릉동, 장이동으로 조금 가깝게는 도봉동으로 이렇게 교회를 쓸만한 공간을 구하러 다녔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봉동에서 단독 건물 2층짜리 포교원이 임대를 내놨다 하는 소식을 이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이 알려주셨어요. 포교원이 뭔지 아시나요? 쉽게 표현하면 무당의 집이에요. 무당의 집.
제가 그때를 떠올리면서 인터넷으로 설교 준비를 찾아봤어요. 여기에요, 여기. 가보니까 저렇게 주택가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건물인데 유리창을요, 무려 3중창을 해놨더라고요. 왠지 짐작이 가시죠? 수시로 구술하거나 점을 쳐줄 때 뭐해요? 꽹가리 치고 징치고 하니까 시끄러우면 민원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아예 방지하려고 방음장치를 단단히 해놓은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죠. 옳거니 여기서는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해도 주민들이 뭐라고 안 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잘됐다 생각했고, 그때도 출입구 양옆에 저렇게 만자가 쓰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길 임대하면 저걸 떼내고 십자가를 양쪽에 붙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포교원이 교회로 바뀌는 것은 선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야지 마음 먹었어요. 근데 그날 좀 늦게 가가지고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날 계약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집을 이제 나섰는데요. 그 포교원 주인이 일반 여성 무당이 아니고 남자 무당, 박수 무당이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의 관상을 보니 목회를 아주 잘하실 것 같습니다. 이야, 참.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저희 집안도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형제가 많더라고요. 다 믿는데요. 지금은 부득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저도 예수님 앞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 생각나시면 좀 저를 위해서 목사님도 기도해 주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에요. 신이 내렸다고 하는 박수무당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정도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띄엄띄엄 보지 마시고 쭉 주일마다 시간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왜 거기로 못 갔느냐? 다음날 갔더니 전날 저보다 먼저 건물을 보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건물을 사겠다는 거예요. 저는 임대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사겠다는 사람에게 밀려가지고는 포기하고 오는 바람에 강북구 수유동 278-3 광립빌딩 4층에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것. 이것이 사탄의 아주 고약한 술수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게 만들고요. 철저히 혼자 있게 만듭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화나는 일입니다. 아울러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결론은 그렇게 고립된 삶을 사는 무당들도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인데도 멀쩡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잘 믿다가 아주 잠깐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는 내림굿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 나람무당으로 꼽히는 한 여인이 있거든요.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 다 알아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이 사람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어려서 찬양대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결과지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부터인가 영적인 문제에 휩싸여 버리는 것은 정말이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끝까지 달려갈 동안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사람은 홀로 두지 말아야 하는 거죠. 적극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을 괴롭히는 영적인 세력을 향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날 것을 명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구해야지요. 이것은 철저하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결코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스스로에게나 혹은 그 집안에 맡기지 말고 목회자는 물론이고 그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함께 나서서 강력하게 또한 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랬다면 그런 사람들 빼앗기는 일 없을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마을 사람들은 광기로 가득 찬 이 사람들을 쇠사슬로 묶어놓으려고 했을 뿐 진정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기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 33절, 34절 말씀을 보세요. 귀신 들려 고통당하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 마을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갔는데요. 그곳에서 뭘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귀신의 놀이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기껏 했던 말은 가다라 지방에서 떠나주십시오 하는 요구였습니다. 왜요? 이 일로 인해 자기들에게 뭔가 성가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실체였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 속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채 무덤 속에서 스스로를 해치며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들을 사람으로 취급해주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보더니 예수님께 막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볼까요? 본문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괴롭히지 말고 제발 그냥 지나가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외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귀신들의 외침이지요. 성경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와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유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에는 자세한 기록이 빠져 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5장 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기 전에 먼저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그들에게서 나오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사람답게 대하는, 동시에 그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위해주는 첫 번째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놔두고요, 제 자신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내가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믿고 난 후에도 결코 그런 적이 없어요. 도리어 우리는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앞세우며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생각하면 괜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 적당히 모른 척하며 지냈던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들 앞에서 뭔가 대단한 걸 하는 척 했고요, 그랬다는 걸 은근슬쩍 과시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곧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나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결같은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라서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하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허우적거리지? 라는 생각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악함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한 교만을 갖고 산다는 것도 아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속속들이 우리를 아셔요. 그런 주님께서 스스로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먼저, 아니 우리가 모른 척하고 심지어는 부인해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언제든 어디서든 말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기도 하고 또 영화로도 이게 4월 달에 나온 게 있어서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목은 오두막인데요. 이 책은 선교사님의 아들인 윌리엄 폴 영이라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출판된 지 오래된 책도 아닌데 벌써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 탑 100 안에 들어간 책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벌써 지난 4월 달에 100쇄, 1쇄, 2쇄 이렇게 찍을 때마다 횟수를 매기잖아요. 100쇄째 찍은 책입니다. 이 정도면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한 관심사를 반영하듯 전 세계 영화의 본산인 이 할리우드에서 이 책을 대본으로 영화까지 만들었어요. 자세한 내용을 살피기 전에 지난 4월에 개봉된 이 영화의 티저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Do you think the princess should have a red dress like mine? Red it is. Where's Missy? Missy! The letter showed up in my mailbox with no tracks in the snow. You're not thinking about going back there, are you? This is all I got. Why did you bring me here?
네, 이 영화 DVD가 나오면 여러분에게도 보여드려야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튼 동영상에 등장했던 여러 사람 중에 이 맥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맥은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갔다가 그만 막내딸 미시고 조그만 여자아이 막내를 연쇄살인범에 의해 잃고 맙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 책의 표현을 따오면 거대한 슬픔이 맥에게 찾아올 때까지 그는 막연하게 때로는 그저 신앙심이 투철했던 부인의 손에 이끌려서 마지못해 신앙생활을 했어요. 영화를 보면 주일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거기서 다른 사람 다 찬송 부르는데 입 딱 다물고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아무튼 그랬던 사람이 금쪽 같은 딸을 잃자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안타깝게도 딸의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사건이 종료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딸의 피 묻은 옷을 찾아낸 것이 바로 아주 낡은 오두막이었습니다. 그러니 맥의 입장에서 볼 때 오두막은 정말이지 눈꽃만큼도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맥을 그 오두막으로 부르십니다. 하도 많은 장소를 놔두고 어떻게 거기로 부르셔요. 그리고 그 오두막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여러 날 동안 맥을 만나주십니다.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맥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때문에 딸을 잃고 찾아오는 그 거대한 슬픔 때문에 막 분노하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맥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단 한순간도 우리는 당신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심지어 죽어가던 내 딸 미씨도 우리는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책에 나오는 대표적인 글귀를 잠깐 읽어 드릴게요. 당신은 사랑받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니 당신이 사랑받지 않는 것처럼 산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삶을 제한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것은 새의 날개를 잘라서 날아다니는 능력을 제거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는 당신이 그러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것은 책에서 이 파파라는 호칭으로 불린 성부 하나님이 맥에게 들려준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이 영화 얘기를 하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천국을 생각하게 됐다고. 목사님, 천국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을 여기서 다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맥이 오두막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돌아오기 전에 그동안 삼위일체 하나님과 지냈던 일들을 쭉 떠올리면서 했던 말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절대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라는 걸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러니 돌아간다고 해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가는 마주물리라는 가족 여러분, 이것은 단지 맥에게만 해당되는 고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오기 전에 먼저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귀신들에게 당장 떠날지어다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아시죠? 좀 더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에 따르면 당시에 이 사람들을 괴롭히던 귀신의 이름은 군대라고 했습니다.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인데요. 이 말은 로마 군대 여단 규모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귀신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많은 다수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이 사람이 힘들고 괴로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떠날 것을 명하자 자신들이 그 사람들을 떠나 들어갈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근처에 있는 돼지떼를 발견하고 거기로 자신들이 들어갈 것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본문 30절부터 3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동안 군대 귀신에 의해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그 어마무시한 고통 속에서 구원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 수천 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을 죽게 한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간혹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면 됩니다.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라고 하셨어요? 천하보다 크다 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생명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천하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아닌 생명, 이 동물들의 가치를 폄하한 것이라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동물의 생명도 귀하지요. 무엇이든 살아있는 생명의 가치는 분명히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제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소나 양이나 염소 심지어 비둘기까지도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거 볼 수 있지요. 그것은 그것들의 생명이 하찮은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만큼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늘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 떠올려야 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 바로 이것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단단히 붙잡아야 할 솔루스 크리스토스입니다. 앞서 저는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놓고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귀신이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모른 척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상관없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자신들과 함께 될 사람이라는 걸 그들은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기도 전에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던 그들 곁으로 기꺼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셨지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세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잘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늘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정도가 아니에요. 앉으나 서나 사람들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사람이 없는 곳이라면 지상 최고의 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런 곳에 결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마치 지옥과 같이 고통스럽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드는 장소라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해주는 좋은 사례가 있어요. 제가 매우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기적의 $100라는 책인데요. 두껍지도 않아요. 기회 되시면 좀 사서 여러분도 읽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책에는 다양한 실화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 남자가 아내와 함께 고향 교회에 저녁 예배 참석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이렇게 명절 때 고향을 가면 이렇게 참석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참석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너무나도 크고 명확한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왔어요. 통로 가운데로 나가서 발굽혀펴기를 10번 하거라. 황당한 일입니다. 깜짝 놀란 이 사람이 혹시 자기 외에 다른 사람도 그 음성을 들었나 해서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냥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상상을 한 거겠지?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똑같은 음성이 다시 들려오는 거예요. 통로 가운데로 나가서 발굽혀펴기를 10번 하거라. 바로 여기서 지금 당장 하라는 말씀이세요? 주님, 설마 아니겠지요. 제가 창피를 당할 뿐만 아니라 제 아내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들리는 음성, 통로 가운데로 나가서 발굽혀펴기를 10번 하거라 였습니다. 계속되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좋아요, 알겠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통로 한가운데로 나가서 발굽혀펴기를 10번 한 후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어요. 그를 쳐다보는 아내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에? 이 사람이 지금 뭐 아침을 잘못 먹었나, 지금 뭔 짓을 하는 거야,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이고는 아내에게 나중에 말해줘야지 생각했어요. 물론 뭐 아내가 믿어둘지는 모르겠다 생각했고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내의 부축을 받은 한 남자가 팔굽혀펴기를 한 남자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자신만만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그 남자가 놀랍게도 울고 있었고 뭔가 말을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저 침묵이 흐릅니다. 저는 교회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침묵이 흘러요. 오늘 정말 교회에 오기가 싫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그 남자가 말을 이어갑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과 상처가 있었거든요. 다시 침묵이 흘러.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할 어떤 사건 같은 걸 보여달라고 했어요.
남자의 얘기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누군가 자진해서 일어나 통로 한가운데로 나와 팔굽혀펴기를 10번 한다면 참,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입니다.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 팔굽혀펴기를 했던 남자의 품에 안겨서 그야말로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앞에 일어났던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 이 대목에서 정말 소름이 이미 사태를 파악했을 텐데요. 이 남자는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사랑의 눈이 먼 하나님, 이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그 사람 얼마든지 모른 척할 수 있습니다. 세상 천지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이지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 이까지 말도 안 듣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 아니 주일 아침에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들어오는 이런 사람, 이런 정도는 얼마든지 상종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욕먹으실 일도 없어요. 하나님 잘못한 게 없는데 아쉬울 것도 없어요. 그 사람 하나 없다고 뭐 대단한 일이 생기나요?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사랑의 눈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불신의 자리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남자를 위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줬던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 주님도 계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2017년도 6월의 세 번째 주일에 오늘 우리 모두가 만나야 할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많이 그야말로 차고 넘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시는 우리 주님 말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께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기적의 100달러에 등장하는 그 형제만 사랑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이상하기 짝이 없는 음성을 들려주실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대형마트에 갔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어서 물구나무 서기를 해라 그러실지도 몰라요.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참석했는데 난데없이 단상에 올라가서 쪼그려뜨기 30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그런 음성이 들거들랑 하셔야 돼요. 왜요? 그렇게 역사하는 주님이 계시는 그곳은 다름 아닌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예란 가족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저 그렇게가 아니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 주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말거나 주님은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요. 너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서 구원해야 할 그 사람들과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확고부동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해요. 아마도 혹은 어쩌면 또 때로는 기대하기는 이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해도 사탄이 판을 치는 세상 한복판일지라도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구원하게 될 그들도 고쳐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믿는 것은 물론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 충만하게 아주 충만하게 받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